우리 인류가 이 땅에 와서 이제 머리가 깨이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피기 시작한 거야. 그 살피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사는 데서 동쪽에서 해가 뜨는 그 자리를 날마다 살핀 거지. 그래가지고 360일 정도 지나니까 해가 그 자리에서 또 뜨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1년이라 했어. 1년. 우리는 한 해라 했죠. 한 해. 해가 한 번 돌아서 그 자리에 왔다 해서 한 해. 1년이라. 그렇게 해서 소위 시간을 재기 시작한 거야. 시간.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제 계절을 또 나누니까 그것이 30일로 나누니까 12번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오더라 그 말이야. 12번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12달을 정한 거야. 12달.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것을 하루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나눠 보니까 24등분을 하니까 그것이 1시간이 된 거예요. 그걸 또 60등분 하니까 1분이 되고 그 1분을 60등분 하니까 또 1초가 된 거예요. 1초. 그렇게 해서 시간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시간은 본래 없는 거야. 지금 과학자들도 물리학자들 전체 물리학자고 그냥 물리학자들도 시간이 뭔지는 몰라. 시간이. 다 아는 것 같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시간이 뭔지 몰라 아무도. 그런데 측정은 할 수 있어. 측정. 제일 정확히 물리 현상 중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측정은 할 수 있지만 그 본체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밥 먹고 옷 입고 절에 나온 나라고 하는 이름은 알지만 나의 본체는 모르고 사는 것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나라고 지금 하지만 내가 뭐예요? 다 맥혀 여기서. 내가 뭐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무엇이야? 나라고 이름으로 아는 거야, 이름.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름만 아는 거야. 그래서 명색이라고 했어. 그것은 명색. 명색. 소위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맛보아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구분해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놨다 그 말이야. 명색.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사람이 좀 잘못된 일을 하면 명색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름으로. 이 세상 모든 게 다 이름으로 있어. 그래서 뭐예요? 허상이다 그 말, 가짜다 그 말, 진짜가 아니야. 본체는 아니다 그 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산다 그 말. 그래서 중생이라고 했어. 그래서 중생. 응?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가 지금 무엇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알아볼 틈도 없이 살다가 어째요?
이 세상에 온 인연이 닿으면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죠. 응? 숨을 못 쉬면 뭐라게? 응? 죽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몸뚱이도 있고 다 있는데 숨 못 쉬면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다른 이름을 불러. 그래서 제일 먼저 숨이 가는 거예요. 숨이. 그래서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 목에 숨이 떨어지면 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해.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 무엇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수만 번 지니까 사람이 아니더라. 그럼 사람이 아닌 그 물체가 어때요? 숨이 지면 무엇이 가죠? 온기가 가, 온도가 가, 온도. 걔 죽으면 차근차근 식어지지, 만져보면. 온기가 가는 거예요, 온기. 그 다음에 무엇이 가냐면 습기가 가. 빼빼 말라버리잖아요. 나이 들수록 빼빼 마른 이유가 거기서.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은 간단히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고 있다는 증거. 그게 습기가 가. 그 다음에는 무엇이 가요? 살과 뼈가 가는 거, 뼈가. 응? 뼈가. 그래, 흩어져 버려. 그래서 혼비백산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다 흩어져서 가버려. 그거이 소위 사람이라는 존재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찍어 바르고 미장원에 가서 꾸미고 좋은 거 입고 그렇게 해보지만 결국에는 그거다 그 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주 좋은, 우리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잖아요. 금수저 왕자니까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로 태어났어.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사문이 된다고, 사문. 스님이 돼가지고 도를 깨달아서 평생을 중생 제도하다가 가셨는데 그 계기가 뭐냐 하면은 그 계기가 12살 때 소위 세자 책봉식을 했어요. 12살 때. 그때까지 왕자니까 자기 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학자들을 다 데려다가 문물을 다 거의 배웠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목이 왕의 제목이 됐다 해서 성인 태자 식을 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봄이 된 거야. 이 봄이 된 것을 입춘이라고 그래. 입춘. 그래서 시작을 우리는 네 가지로 해. 우리는 지금 이제 세상 살이가 편해지니까 네 가지로. 계절로 시작을 하는 것이 입춘이라. 계절로. 추나 추동 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계절로 시작을 입춘이라고 한다. 그런데 또 계절로 옛날에는 동지로도 했어요. 시작을. 동지. 왜 그러냐면 양 기운이 다 없어져갖고 음이 최고로 성할 때 동지날이 최고 음이 성하다가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양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를 시작이라 해서 동지로 설을 셌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또 동지는 너무 추우니까
봄이 시작되는 첫날을 입춘이라 하자 해갖고, 이제 거기서 보름 더 지나서, 이제 입춘, 한 달을 더 지나서 입춘이 와갖고는, 이제, 시작점을 이제 입춘이라고 했어. 그래, 중국 하나라 때는 그것을 설이라고 했다는데, 지금 역사학자들은 중국 하나라는 있는지 뭐라고 요 나라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입춘을 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계절. 그래서 그 계절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해 뜨는 모습 딱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을 계산해 보니까 달 12달을 보니까 그것은 태양으로는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니까 달은 이제 30일 정도. 그런데 29일도 되었다, 이제 28일도 되었다 해가지고 달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 이제 음력이라, 음력. 그래서 첫 달이 되는 것을 이제 1월 1일로 딱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음력설이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동지와 입춘과 양력설과 음력설 요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세 번을 시작하는 시작점을 또 그래갖고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양력설에 명세했다가 아이고 못 지키고 음력설부터 지켜야지. 또 뭐 동지에 내가 올해는 절대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입춘날부터 해야지 그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다시 동지가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마음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봄이 되어가지고 12살 때 태자식을 봉행하고 농경제에 나가시게 된 거라. 그 농경제에 나가서 다 이제 처음으로 태자가 됐으니까 왕을 따라서 이제 자기는 금으로 장시간 마차를 타고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왕하고 같이 높은 단상에서 농민들이 이제 농사 짓는 것을 시작을 하는데 보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소들이 운매하는 것이 좋은 음악 소리로 들리고 그랬던 것인데 막상 내려가서 농부들 일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자기하고는 너무 다르거든. 농부들은 다 헐벗은 누더기에다가 있고 그 떼약밭에서 또 밭을 가는 소는 힘에 겨워갖고 입에서 버큼을 내면서 안 가면 채찍을 맞아가면서 억지로 밭을 가는데 밭을 갈아놓으면 그 속에서 굼벵이, 지렁이 이런 것들이 나와서 꿈틀대면 살라고 꿈틀대면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게 새가 날아와서 그걸 쪼아먹어 버리네. 그것도 서로 먹겠다고 다투면서 쪼아먹어가는데 그것을 먹고 날아간 새를 또 관찰해 보니까 더 큰 새가 와서 그 새를 잡아먹는다. 12살 먹은 내가 이걸 보니까 야, 이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나와 왕인 아버지니 또 대신들은 이렇게 호화찬란한 마차를 타고 이 금으로 만든 쟁기를 가지고 농사 짓는 신용을 하는데 저 농부들은 저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허덕거리고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 벌레들은 새가 쪼아먹고 새는 더 큰 새가 쪼아먹고 그 새는 또 다른 새가 쪼아먹고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평등하니 못하냐 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저 나무 밑에 뽕나무 밑에 가서 탁 앉아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세상은 왜 이런가.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마음에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지금 세상 살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전생에 많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거의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기로 출가를 하시고, 출가하셔갖고도 많은 수행법을 찾아다니시다가 결국에는 그때 12살 때 했던 그 수행, 나무 밑에서 고요히 명상하던 그 수행법으로 보리수 밑에서 도를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 그런 성근 공덕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밝은 세상에 여기 대흥사 법당에 와서 부처님은 어떻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셨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도 많잖아요. 쉬운 가르침. 쉬운 가르침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 뿌리치고 여기 오셨다는 것은 세세생생에 그런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셨으면 이제 바른 공부를 좀 하자 그 말이에요. 바른 공부. 오늘부터 시작을, 마치 입춘날이 돼갖고 잘 됐잖아요. 오늘부터. 그래도 최소한도로 우리는 한 달에 지금 2번씩 절에 나오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대 사회의 패턴하고 맞지 않아서, 그러면 모든 식구가 다 쉬는 일요일날, 그것도 일요일마다 하기는 버겁고 하니까 첫째 일요일을 선택해서, 그러면 그날은 또 우리 주의스님께서 취임하자마자 다란이 기도를 토요일날 하니까 다란이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법회를 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셨는가, 나도 부처님 같이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어서 나와 더불어 모든 이웃이 함께 행복한 극락 정토를 만들자, 그런 큰 뜻을 품고 이렇게 법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회는 물론 이제 주지 스님께서 세부 사항은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스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날은 우리 어린이집이 이제 유치원이 됐으니까 어린이집에 그런 애들도 일요일날은 쉬니까 다 데리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다니는 애들,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이제 해남에 같은 집에 사는 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 이제 스님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유아교육도 했던 스님도 있고, 연극도 했던 스님도 있고, 수행도 했던 스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분야별로 맡아가지고, 우리 장소 많잖아요. 이제 저기 호국대전도 이제 아무리 뛰고 놀아도 까딱 없는 집도 하나 크게 짓어놓고 보현전도 있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그렇게 맡고, 여기는 이제 우리 성인들은 여기 와서 이제 법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일부법회를 개설 우리 주의스님께서 하셨으니까, 세부사항은 이제 주의스님께서 세워갖고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할 거예요. 지금 세상 최고로 인류 문화가 발달된 세상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텔레비전 켜보면 보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내가 즐겨 보는데, 세계가 지금 보세요. 이런 문명 사회에서 완전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까운 일본만 해도 지진 7점 몇 나오니까, 일본은 그래도 대진 설계를 옛날부터 다 했던 나라이지만 7점 몇 나오니까 쓸데없잖아요. 다 쓸데없어.
높이 지어놓은 빌딩일수록 더더욱 쓸 데가 없잖아요. 옛날 집이 차라리 낫지. 그런데다 지금 저기 터키, 시리아 거기는 그보다 더 먼저 1년 전에 지진 그것도 7점 몇 나니까 지금까지 그 난민들 보니까 80만이라 거기 살았면서 지진 난 데서 사는 사람들이 80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텐트 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또 소련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싸워서 날마다 대포알이 그냥 날라다니면서 잠자다도 가고 시장 가다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봐봐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유럽 전체가 여러분들 프랑스 인구 많은 것 같죠? 우리나라 뭐 거의 10배는 더 크니까 땅덩어리가 10배라니? 거의 뭐 그런데 거기 7천만 분이 안 살아요. 우리는 이 좁은데 지금 5천만이죠. 좀 줄어지긴 한다더만은 5천만. 거의 7천만 분이 안 산다니까. 가보셨겠지만 거기 봐봐요. 시골 보면 이웃집 가려면 차 타고 가잖아요. 응? 저 농장 가운데 집 하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널찍하게 사는데도 농민들이 트럭터를 끌고 다 나가고 나 죽겠다 못 살아. 응? 나 죽겠다 못 살았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우리나라 같은데 봐봐. 지금 먹다 버린 음식이 우리가 농사 짓는 것만큼 버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식량 자급자족 한 게 얼마 된지 아십니까? 어디 우리 회장님.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생산해서 먹는 식량이 얼마나 돼요? 부족한 게 아니라 25%뿐이 안 돼.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된 식량이 25%. 그러면 75%는 수입해서 사는 거예요. 75%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3일이면 다 굶어 죽어. 거기 지금 시리아 80만이나 똑같이 되어버려. 3일만 지나면 안 들어오면 우유, 기름, 콩, 무슨 과일, 안 들어오면 바로 가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 부사님들이 너무 살림을 잘해갖고 애기들을 김치 담아서 밥 해줄 줄을 몰라갖고 편하게 하려고 냉장고에서 빵 갖다 먹여갖고 밥을 안 먹으니까 25%뿐이 생산되지 않는 그 식량이 남아갖고 썩어 창고에서. 그 썩는데 그 보관하는 비용이 생산 비용을 능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얼만큼 비참하게 사는지는 몰라. 그럼 이북은 지금 굶고 있잖아요. 우리는 남아서 반튼을 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굶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총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아요? 75%요. 25% 수입을 못해서 굶는 거고 우리는 25% 생산해가지고 75%를 수입해서 먹어서 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응? 25% 수입을 못해서 굶는 거. 생산량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 농지? 우리보다 훨씬 많아. 저 평양, 거의 그 황해 평야, 그쪽 평야 보니까 어마무지. 우리는 만경 들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불공평하게, 공평하지 못해 사람 사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지 욕심 때문에. 지 사상, 지 욕심, 응?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분노를 일으켜서 담을 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요. 다
담을 치고 살겠다. 그렇게 우리가 똑똑하니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어요. 어리석게.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좀 배우자고. 바른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 바른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 바른 길이 뭐냐면 팔정도잖아요. 팔정도. 8가지 바르게 사는 법, 팔정도. 그게 우리 불교 신자의 기본이래, 기본. 어디 팔정도 외우는 사람 봐. 다 외우지? 못 외운 사람 두따 버거요? 두따 버거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이런 코미디 하면 또 장애인 무시해서 대흥사 조실스님이 맨날 우리 비하한다고 또 대마로 오면 안 되니까 못하지만 두따 버거. 예? 신랑이 장애가 있는 신랑이 장기를 갔는데 신부도 자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두따 법을 하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시킨 대로 가면 되니까 지금이나 보니까 보고 또 보고 해갖고 좋다고 하지만 또 한 3일 살면 아이고 별거 다 했네 하고 또 각각 간다고 난리인데 옛날에는 시킨 대로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그런데 지금 보고 또 보고 봐도 신혼여행 가서 갈라쓰는 사람들도 많다며. 예?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사는데 그것은 뭐냐?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생활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르게 마음 챙김을 하고 바른 고요함을 가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어째요, 사람이?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시작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 시작점, 그 입춘이야. 오늘 적은 것. 우리도 마음을 고요하게 갖는다는 것은 이 마음이 생기기 이전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거의 정정이에요. 거의 정정. 마음을 바르게 챙겨서 정념을 해갖고 그 정념이 깊어지면 원점이 돌아가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쉬워. 문제는 안 해서 그런 거야. 안 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절에 나와서 온 식구들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절에 나오신 분들은 이상해. 거사님들이 나오면 마누라는 안 됐거든만. 누가 책 할까 봐 그런가. 방에다 팍 쳐박아 놓고 자기만 나고. 또 우리 보살님들은 자기만 나고 남편은 콱 쳐박아 놓고 자기만 나와. 자기만 극락 가려고 그런가. 어쩐가 그래. 그러니까 전부 함께 나와서 함께 바른 법을 좀 공부를 해갖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금생도 행복하고 내생도 행복한 그런 삶을 좀 살아보자 해서 우리 주의스님이 개설한 위로정기법회니까
우리 신도님들도 주의 스님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법회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건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덤벙대고 살다가 욕심내고 성질내고 어리석게 살다가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통곡분이 안 나오는 통곡, 그래서 통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느라고 생을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생을 나이 먹으면 다 알아. 여기도 알겠지. 인자는 좀 알 때가 됐어. 알았으면 그치요, 공부를 해야지. 늙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년퇴직하고 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공부하는 거, 자기 공부. 거의 마음 공부, 자기 공부하는 거. 그래갖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 날마다 하잖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불생불멸이라니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우리 본성은 원래 남바도 없고 죽음바도 없는 거야. 여여하다, 그 말, 여여하다. 그래서 열애라 했어, 열애. 여여하다. 항상 한다. 그대로다, 그 말. 여러분, 그대로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믿어버리면 돼, 부처님. 부처님이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다 했는데,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돼버려요. 믿다 보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버려요. 여러분들이 마치 꿈속에서 꿈 끼잖아? 그래갖고 호랭이한테 그냥 쫓겨갖고 물에 빠져가지고 호짓거리고 나와야겠다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어째요? 꿈을 깨버린다니까. 거기서 그 발버둥 쳐서 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꿈을 깨버려. 그러면 호랭이도 없고 물도 없고 편안하게 침대에 앉아있는 본래 자기로 돌아버리잖아. 꿈속에서는 호랭이가 쫓아오니까 물에 빠져갖고 호적거리고 나오려고 살라고 발버둥 쳤는데, 그 발버둥을 열심히 치다 보니까 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꿈을 깨버리니, 꿈을 깨고 나니까 호랭이도 없고 물도 없고 편안하게 자기 집 자기 안방에 침대에 탁 잔다고. 그런데 헛고생을 한 거지, 나오려고. 지금 살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그와 똑같다. 하나도 안 틀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믿고 가르친 대로 살면 깨달을 필요도 없어. 깨달을 필요. 꼭 믿어버리면 깨달을 필요. 그것을 믿어야지. 무슨 허공에 있지도 없는 그림자를 믿고 아버지나 찾았다고 뭐 할아버지나 찾았으면 그것은 헛개비를 찾는 거예요. 그것은 헛개비를 찾는 거. 꿈을 깨라. 꿈을 깨.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주의스님이 이렇게 법회를 개설했으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이제 나이 먹은 분은 먹은 대로, 거기에 걸맞는 법회를 주의스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상직 스님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안내를 해 갈 테니까, 꼭 첫째 일요일에는, 첫째 토요일은 나와서 일단 자기 마음을 삼매에 들게 하는 다란히 기도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와서 이론적인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의문이 있으면 이제 주지 스님이나 나나 우리 삼직 스님들한테 묻고 해서 수행에 가는 그런 대응사 신도가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입춘 법회겸이 그다음에 일요정기법회 겸 또 1년을 시작하는 이제 설맞이 겸 설에는 제사 모시고 뭐 식구들 뒤치다거리 아니라고 못 오고 그러니까 오늘 설맞이 그런 겸해서 오늘 법회를 이렇게 잘 하셨으니까 올해는 모든 마음을 부처님한테 딱 중심을 부처님한테 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행동 중에서 부처님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입춘 해양법회와 더불어 정기법회 시작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스님이 맨날 부탁드리는데 웃고 사세요. 웃고. 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울고들 사는데 절대 마음의 갈등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또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질투하는 마음이라든가 갖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싹 버리기 위해서는 일단 웃어야 돼.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돈이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면 아이고 내 흉이 나가는구나 들어오면 내 복이 들어오는구나 마누라가 밥을 질겼으면 아주 죽같이 부드럽고 좋네 마누라가 밥을 좀 꼬들꼬들하게 했으면 딱 꼬들꼬들하니 좋네 그렇게 웃고 사는 것이 불자의 첫 덕목이라 불자는 웃고 살아야 돼 웃고 그래서 이 한 해는 웃고 살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